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생활은 고난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음받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인간 세계에 오셨다라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죽음이 왔고 사망이 온 것이죠. 그러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인간 세계, 피조 세계에서는 깨끗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로 물들었어요. 죄로 병들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에 신이 매달리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통해서 바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있을 그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은 오셨고 이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을 죽음과 형벌을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보여주시는 속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리신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요긴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의 몸으로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따라 해보세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못하여 남겨놓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상에 있는,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당해야 할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데 왜 채울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와 몸은 일체로서의 고난입니다. 따라할까요? 머리와 몸은 일체로서의 고난이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은 일체로서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뭉쳐진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일체로서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몸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누굴까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인체의 조직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조직이 머리와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 몸, 지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이 머리가 고통을 받으면은 우리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왜? 동일체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몸이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면은 몸도 그 아픔을 같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교회에도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된 교회가 당하게 되는 고난의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는 성격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탄생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왜 탄생이 됐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고백이 그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역할,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몸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존속하는 그날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겪어야 될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어떠한 고난도 다 여기에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성님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는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따라할까요?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고난. 예, 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이 말씀 봐서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편지죠.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체할 수가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역 때문에 너에게 빨리 가지 못하고 지체할 수가 있으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바울스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성도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근데 너는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거룩한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럼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있어요. 뭘까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이고 영사관입니다. 거기는 대사관과 영사관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외국이라도 대한민국 영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시효권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외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디로 뛰어들어요? 대한민국 영사관, 대사관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북한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곳도 많은 외국의 수많은 대사관, 영사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은 뭘까요? 교회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과 맞서고 대결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하게 교회의 요구를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서 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는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의 사명인 거룩함을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예,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187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증인된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수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전개하시는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 교회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도의 의무고 선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어디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언어나 종족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명은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님의 이 분부를 따라서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노마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자밥이 되었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불로 화형을 당하였고 수없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시련을 겪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졌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로마에서 그 수없는 핍박, 화형을 당하고 사자밤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이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로마가 드디어 복음에 항복을 하고 국교로 채택하기까지
그 수없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는 승리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순환을 당했습니다. 의교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순교자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습니까? 나날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확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정이 바로 뭘까요? 믿음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귀할수록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귀할수록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 세력은 뭘까요?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덤벼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영무영의 박해,
이 위험무경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성도의 본분인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평탄하고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의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거나 시달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의 막중함을 알고 거기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2-24절에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성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그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밀의 영광을 품석게 되는 것이다. 비밀의 영광이 품석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리와 몸은 일체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 첫 발을 띄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한 주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몸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한 주간을 보내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극치를 이루는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장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머리와 몸은 일체로서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